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와서 찬양 음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잔한 물가교에서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열반교회가 선 이후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손님이 온 것은 처음이었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긴장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염려한 것은 그분들이 작은 시골 교회를 찾아와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자기 만족감만 간직한 채 돌아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실 그 교회에서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그들이 준비한 찬양 음악회 그 시간만 책임지겠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사가 가진 그런 열등감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도 설교는 10분 내외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에 솔직히 조금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쿨하게 연말 행사를 치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반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제가 인사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날의 찬양 음악회는 개인마다 생각과 감동이 다르겠지만 저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판파레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교회 토목을 끝내고 교회 안팎에 참 올 1년간 우리 열반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여러 힘든 일들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로운 기대가 생겼고 사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만 고백하겠지만 한동안 제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실까 하는 그러한 회의감 때문에 제가 한동안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 열반교회를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찬양 음악회 이후에 순복음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열방교회의 찬양 음악회를 두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사람들이 너무 자주 모여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에게 보여주어도 될 만큼 조금은 성장했구나, 우리 교회가 조금은 성숙했구나 하는 약간의 안도감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행사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깨달은 그 솔직한 마음을 이 귀한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잔한 물가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한번 와 보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자랑스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익숙함이 또 진한 감동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고,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빌립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은 일치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은 당연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베세다라는 곳인데 예수님은 이 베세다에서 2번이나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눈에 안수를 하시자 이 맹인이 희뿌연하게 어슴풀에 사람이 나무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시자 그 눈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바로 이 베세다 마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바로 이 베세다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요, 베세다라는 지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담아 보니까 12바구니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도 헤아려 본다면 15,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15,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3시간에 퍼졌을 때이고 빌립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른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빌립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를 뜻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한 것은요,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의 예언의 근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46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속된 말로 나사렛이라는 그 촌 구석에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이 조롱 섞인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많이 듣지는 않으셨는지 염려가 됩니다. 잔잔한 물가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게 있느냐? 갈지리고 청구석 열방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자이기에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과는 달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초락한 마국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 지역, 지금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하층민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순혈주의자들에게, 즉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경멸과 조롱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나사렛은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어촌이었고요, 역사서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실려 있지도 않을 만큼 존재감조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정통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은 도저히 그의 상식으로, 그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물러서지 않고 와서 보라고 강권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 여러분이 선택한 사명지, 여러분의 동역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와서 보라고 세상 앞에 그리고 원수 앞에 우리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와보라. 나의 자녀가 어떠한지, 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 직접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주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또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예수께 왔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를 아시고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율법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아마 가장 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은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다나엘을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난 이 시점보다 무려 6개월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립의 인도로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점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통찰력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잔잔한 물가 교회와 열방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결코 인간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획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희가 나의 계획을 믿는다면, 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것뿐이겠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 이것이 어떤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부분은 보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이 있을 수 없고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의 끝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하고 알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큰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지만 그 총구석 나사렛에 예수가 오셨고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던 이방의 땅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위로자요, 치료자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분열되고 난 뒤에 이방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갈릴리는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이름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요, 순수 유대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방인이 유입된 탓도 있지만 이방으로 인한 침략 때문에 이곳에도 역시 순수 유대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혜택은 거의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변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의 침략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은요, 아주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브나움, 게네사렛,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동네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그라사, 베세다, 고라신, 가나, 나사렛, 나인. 여러분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께서 여러 번 이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소외되고 멸시당했던 갈릴리였지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이 나사렛에 오심으로 인해서 갈릴리는 예수 사역의 중심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발자취가 가장 많이 남은 곳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갈릴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갈릴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 이름이 갈지리입니다. 뭔가 살짝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마을이 마음에 들었던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갈지리라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갈릴리, 갈지리 너무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갈지리가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갈지리가 갈릴리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예수님의 그 호흡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발자국이 담긴 그 갈릴리 사모하지 않을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갈릴리의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답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방의 침략에 시달리며 억압받던 자들에게 자유와 위로가 임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와 같이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진 우리와 같은 자들을 저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곳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는 우리의 온갖 눈물이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큰 일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는 소외되었고 멸시받았고 조롱당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짙은 흑암으로 인해서 가장 크고 밝은 빛,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과 더 큰 열정으로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중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난주에 제가 칠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막 한 가운데까지 사흘 길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칠병이의 무리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12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사도들의 그 출신지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바돌로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은 바로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도마 역시 갈릴리 출신이고요. 마태도 갈릴리 가브나움 출신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도 갈릴리 출신이고요. 시몬은 갈릴리 출신의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유대의 가룟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남쪽 유대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 북이스라엘 갈릴리 그 지역의 갈릴리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역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방의 땅이라 멸시받던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시받던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세워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갈릴리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갈릴리의 기적이고요. 그 갈릴리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잔잔한 물가교회,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 어쩌면 이 갈릴리 지역처럼 변방의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고는 어폐가 있겠네요. 지금은 변방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오히려 갈릴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은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의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처럼 말씀하십시오. 빌립처럼 여러분의 이웃에게 와서 보라고 강권하십시오.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갈릴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갈릴리 그 11사도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